함께 있으면 좋은 빌리 목사의 묵상 한 장, 그리고 감사 이야기 1번.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매일 성경 말씀으로 묵상 적기를 시작한 지도 13년이 지났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총 1189장을 3바퀴 정도 돈 것 같은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묵상이었다. 큐티 에브리데이. 묵상은 사랑입니다. 그대 묵상하세요를 가르쳐 주신 분은 임은미 멘토님이시다. 임은미 멘토님과의 첫 만남은 2010년 7월 3일 영풍문고에서 있었다. 아내 추천으로 아내와 함께 최고의 날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임은미 선교사님의 책 사인회에 가게 되었다. 사인회가 끝난 후 멘티들만 모이는 모임에 우연히 따라가게 되었다. 멘티들만을 위한 미니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뭐 다른 게 없으셨다. 큐티 에브리데이를 강조하셨고, 임은미 선교사님이 묵상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시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루의 시작을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한 아주 깊은 관계로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제일 급히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란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가는 것이 또한 참으로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온몸에 성령님의 전율이 쫙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 지금도 그 느낌이 그대로 느껴진다. 짧은 메시지를 멘티들에게 전해준 다음 자리를 옮기시는 임은미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의 멘티가 되어야겠어요. 저는 묵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런 류의 멘트로 당당히 고백했는데, 아, 네, 저는 멘티를 받지 않습니다. 묵상 열심히 하세요. 말하시곤 가셨다. 크크크크크. 첫 번째 거절. 거절당하는 내 모습을 본 아내가 옆에서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우리끼리 묵상 적기 잘해요 라며 격려해 주었다. 그래도 감사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묵상을 글로 적으시고 나누시는 귀한 분을 만났다는 자체로 감사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 나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묵상을 하게 되었고, 조그마한 노트에 묵상을 적었다. 또 거기에 감사 제목도 쓰고 노트를 들고 다니며 기도 제목도 쓰고, 묵상 전도사가 되어 학교에서 만난 예쁜 제자들에게 묵상을 나누고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런 간증들을 이메일로 임은미 선교사님께 보냈는데, 사실 보낼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멘티로 좀 받아달라는 간절함도 있었다. 역시나 멘티로 받아준다는 말씀은 없으셨고, 학교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모습 넘넘 멋져요. 제가 책을 좀 보내드릴게요. 전도용으로 쓰세요 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 거절. 크크크크. 그래도 감사했다. 묵상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갔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나는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고 싶었다. 34, 결혼 2년차, 아이는 없었고 상당 공부에 거의 푹 빠져서 한국에서 조기 졸업으로 마스터를 끝내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았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저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요?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싶어요. 등등이 늘 내 관심사였다. 지금 생각하면 내 생각만 가득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늘 만나 주셨다.
묵상하면 할수록 상담 공부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주셨고 복음 전도자로 더 헌신하며 살라는 마음을 주셨다. 하여튼 그 말씀에 순종해 학교에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더 깊이 말씀을 알기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묵상을 가르쳐 주었다. 또 선생님 8명을 모아서 묵상을 가르쳐 드리고 함께 학교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다. 그렇게 6개월을 치열하게 보낸 후 이문미 선교사님께 멘티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고 묵상으로 제 삶을 바꿔주신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메시지를 보내드렸다. 그 메일에 멘토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2011년 1월 1일로 이문미 선교사님의 멘티가 되었다. 야호! 이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었다. 뭐든 자신 있게 하는 내 스타일상 한 번의 멘티가 되었다면 나의 열심과 열정이 나를 그리 만들었다고 할 수 있었기에 말이다. Anyway, 그렇게 묵상을 한 지도 13년이 흘렀고 묵상 전후의 내 삶은 확연히 달라졌다. 물론 묵상 전에도 나는 나름 신실하게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단 내 삶이 우선이었고 내 마음속의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풍성하진 못했다. 묵상을 하고 묵상 적기를 한 후에 삶을 보면 환경과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지만 불평과 불만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늘 넘쳤다는 것이다. 이제 나도 이문미 멘토님처럼 고백하며 말할 수 있다. 묵상은 사랑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통로입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 묵상을 합니다. 라고 말이다. 지난 13년을 돌아보니 인간적으로 계획한 것들을 그리 이룬 것은 없다.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상담 마스터 공부를 조기 졸업했다는 것, 졸업과 동시에 첫째 예주를 낳았고 또 둘째 예준이를 낳았고 셋째 예서를 낳았다. 낳고 상담 공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공부인 신학을 공부했고 6년의 전도사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고 주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묵상을 나누고 있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있다. 이제 13년간 누려왔던 매일의 묵상 한 장과 감사 이야기를 목소리로도 나누려고 한다. 단 한 명에게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된다면 내 사명은 다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부족한 내 묵상을 통해 제일 급히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날마다 우리보다 먼저 가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소망해 본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하늘 문을 열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고 기뻐하길 또한 소망해 본다. 자, 그럼 함께 있으면 좋은 빌리 목사의 묵상 한 장 그리고 감사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에서 와닿은 구절은 시편 1편 1절의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멘입니다. 하루 종일 읊조릴 한 단어는 복이라고 정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묵상 한 장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또 다른 영적 루틴은 매일 시편 5편과 잠언 한 장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확히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되어 있다. 모세오경이 시편 안에 다 들어가 있기에 모세오경의 생활주석이라고도 한다. 시편은 생활 속에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 시편 1, 2편은 서론에 해당되고 시편 3편은 다윗의 시, 비탄시로 시작하고 시편 145편은 찬송시로 끝난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이 비탄으로 시작하지만 찬송으로 끝나는 것과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146편에서 145편은 50편은 할렐루야의 시인데 할렐루야로 마감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소망하게 된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하는데 히브리어로 아세르는 복이 있다는 뜻이다. 시편 맨 처음 시작이 복으로 시작한다. 이 복의 근거는 창세기 1장을 들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뭔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을 주셨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편 1편도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산다. 왜 그런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이기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묵상의 히브리어는 하가, 읊조린다는 뜻인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사랑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즉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에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게 되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최우선이 되기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삶을 거절할 수 있다. 결국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복이 있는 자들의 삶을 형통하다는 것인데 창세기의 요셉의 삶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요셉도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했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을 걸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주님과 친밀한 자로 함께하는 복을 누렸던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닌가 싶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은 악인이라고 하였다. 결국 그 삶은 바람에 날리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즉 묵상하는 자는 의인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 고난의 길이 연속일 수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면 그만인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하루 종일 묵상하기를 다짐해 본다. 내 경험, 내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선택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풍성히 열매 맺는 삶, 요셉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살기를 소망해 본다. 매일매일 복 있는 자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주님만 증거하는 삶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또한 기대해 본다. 빌리의 감사 이야기 1번. 13년 동안 묵상을 통해 만난 은혜가 참으로 컸음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기를 다시금 다짐하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묵상을 들려주는 유튜브를 올리게 될 것인데 네,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깊이 만나기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2번. 아내가 주일 식탁 가정 예배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많이 피곤해하는 나를 보며 지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기쁘게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회개의 시간, 감사의 시간, 서툴지만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아내와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3번. 먹는 것만 잘할 줄 알았는데 요리하는 것도 꽤나 좋아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아침 암송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예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양배추 계란말이 김밥을 만들어줬는데 너무나 맛있게 먹어줘서 정말 기뻤습니다. 귀한 다음 세대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4번. 르 프리올로의 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기억해야겠습니다. 자녀 양육의 목표는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임에 좋은 책은 두고두고 또 보고 싶어져요. 책의 홍수시대에 양서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주시고 꼭 읽어야 할 책들을 읽고 사유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5번.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유대인의 라피처럼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진 동역자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연락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연락했더니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교제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결혼까지 이어지길 또한 소망하며 곧 만나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인데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릴 수 있어 또한 감사합니다. 묵상은 사랑입니다. 묵상은 러브레터입니다. 묵상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히 세워나가겠습니다. 저보다 먼저 가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루의 삶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지혜로 해나가고 또한 허락하신 귀한 만남들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랑의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빌리 목사의 묵상 한 장 그리고 감사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편 1편 말씀 하루 종일 읊조리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쁨과 감사,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하루 되기를 마음 다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했으면 좋은 빌리 목사의 묵상 한 장, 그리고 감사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